이 동영상에서는 요한복음서 6장 60절부터 69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시작 부분의 프롤로그와 마지막 부분의 에필로그를 떼어낸다면 그 전반부를 표징의 책, 그 후반부를 영광의 책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1장 19절부터 12장 50절의 표징의 책에는 모두 7개의 표징이 나옵니다. 2장, 4장, 5장, 그리고 6장에 2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9장, 11장. 이런 표징을 통해서 예수의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지요. 오늘의 텍스트인 6장에는 두 표징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6장 1절 15절부터 오병이어의 표징이 나오고요. 16절부터 21절에는 호수 위를 건넨 표징.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은 오병이어의 표징을 체험한 군중이 예수를 찾아서 가파르나움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뒤따르는 25절부터 예수의 대화가 연달아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25절부터 40절은 예수와 군중의 대화이고요. 41절부터 59절은 그 군중 중에서도 유다인들과의 대화, 그리고 60절부터 71절은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군중과 유다인들과의 대화는 사실상 하나로 묶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예수를 쫓아서 가파르나움으로 이동했던 군중은 유다인들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그것을 구분한 것은 그들의 어떤 대화의 내용이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25절부터 40절에서 그 군중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하느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34절. 선생님, 그 빵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오병이어의 그 표징을 체험한 군중은 그 빵을 본 곳이지요. 그리고 그 빵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가파르나움까지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세속적인 빵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천상적 빵을 너희는 찾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뒤따르는 유다인들은 그런 군중의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런 생명의 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예수의 천상성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생명의 빵이 너희에게 내어줄 내 살이라는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2적 성사성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거기에 대해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알아듣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6장 59절에서 이런 그 군중과 유다인들의 대화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되죠. 6장 59절. 이는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6장 60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장소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은 6장 59절까지의 말씀이고 60절부터의 대화는 그렇다면 계속해서 회당에서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회당 밖에서 일어난 것인가
예컨에 텍스트는 뭐 특별한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예,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언급된 말씀은 앞선 그 군중과의 대화, 그리고 유다인들과의 대화, 특히 유다인들과의 대화에서 있었던 예수 말씀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6장의 마지막 대화가 시작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는 몇몇 제자들이 그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의 천상성을 말하고자 하는 요한 그 복음사가의 문장입니다. 예, 오늘날 뭐 우리들이 말하는 전지전능함이 그 바로 그 천상성이겠지요.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예, 귀에 거슬린다. 그것을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들은 무언가를 인지하고 인식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또 알아듣기 어려우냐라는 뜻이겠지요. 예,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예수가 자신에게 사용하는 호칭인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요 표현이 나오죠. 예, 여기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종말론적인 존재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알아듣겠습니다.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예수 부활과 승천의 압축적 서술입니다. 예,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겠지요. 예, 이 내용은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에 대한 그 유다인들의 시비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유다 전통의 그 신학적 틀로서는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몇몇 제자들 역시 유다 전통의 신학적 틀을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 뒤따르는 63절은 생명의 빵에 연결된 말씀인데요.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이것을 잘못 알아들으면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요한복음서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읽는다면 이 말씀에 담긴 뜻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어, 먼저 6장에서 27절과 63절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7절.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예.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어떤 천상적인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면에 눈에 보이는 육은 지상적인 것이지요. 지상적인 것은 유한하고 천상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썩어 없어질 양식. 눈에는 보이지만 하지만 결국 사라질 그와 같은 세속적인 것들. 그것이 이제 여기서 육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천상적인 것, 영원한 것,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것, 그것이 영으로, 지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궁극적인 천상적인 양식, 그게 바로 생명의 빵이죠. 그 생명의 빵은 제의적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 공간복음서에서도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오죠.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복음이 곧 영이며 즉 천상적인 것이며 그것이 생명이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준다. 예, 이렇게 우리가 63절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64절.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예, 예수의 천상성은 곧 초월성인데요. 예수의 천상성과 함께 예수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지요. 예,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세속적 인간과는 달리 그런 시간을 초월한 예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사가는 다음과 같은 자신의 코멘트를 덧붙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65절.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6장 44절에서 다음과 같은 그 말씀이 있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예, 이것도 역시 우리들이 잘못 해석하면 하나의 운명론처럼 우리의 그 신앙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대목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아니고요. 이 대목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역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보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지만 지상에서부터 보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와 같은 믿음, 그런 선물을 받아들일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냐는 어떤 인간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단지 우리의 능력이냐 우리의 결단이냐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선물이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65절을 우리가 알아들어야겠습니다. 66절과 67절.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예, 지금까지 얘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면요. 이제 66절과 67절을 지나면서는 열둘이 중심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앞선 대화에서도 군중이 있고 유다인들이 있었는데요. 뒤따르는 대목에서도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열둘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요한복음서의 그리스말 본문을 보면 여기서 되돌아가고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뭐 우리말의 표현으로 생각하자면 몇 발자국 뒷걸음질 친 정도로, 예, 따라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여지를 남겨놓은 듯한 그리스말 그 표현이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서의 요 대목만 보자면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12만 남았던 것처럼 복음사가는 이 부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 12이라는 그 단어는요, 요한복음서에서 6장 67절에만 나옵니다. 그 12에게 예수가 묻지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자 그들을 대표하는 대표자 격인 시몬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68절.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공관복음서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공관복음서의 어떤 중심을 이루는, 특히 이제 마르코복음서 8장 29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마르코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고백인데요. 그 고백에 해당하는 그 요한복음서의 부분이 바로 이 6장 68절과 69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루카복음 9장 20절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로 대표되는 12에게 있어서 그들은 떠날 곳이 없는 거죠. 예,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본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이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 6장 생명의 빵과 관련되어 있는 이 6장의 말씀을 시몬 베드로는 알아듣고 또 믿고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고백을 내놓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거룩한 이 표현은 구약에서 보면은 야훼를 말할 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하느님의 거룩한 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
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1장 24절과 루카복음 4장 34절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악령들이 그 예수에게 말하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악령들은 알고 있었지만 유다인들은 알지 못했던 점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의 존재에 대한 그가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한 온전히 거룩한 이였다는, 거룩한 분이었다는, 천상적인 거룩함을 품고 있었다는 그것을 악령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유다 전통의 신학적인 틀이 갖고 있는 한계였지요. 그리고 예수로부터 물러선 몇몇 제자들도 그 점에 걸려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또 이 12는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6장을 마무리하는 70절과 71절의 내용이 뒤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이는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사실 그는 12제자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머지않아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였다. 예, 내가 너희 12를 뽑지 않았느냐? 따라서 12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죠.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에서 악마도 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말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사용되는데요. 루카 22장 3절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사탄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유다가 그 예수를 팔아넘기게 되는 대목들이 하나하나 등장하기 시작하죠. 예, 루카복음서 22장에서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가는 대목. 반면에 요한복음서 6장에서는 너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디아볼로스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진술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디아볼로스건 아니면은 사탄이건 근본적으로 그 유다의 그 범죄는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그 루카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사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단지 유다 이스카리옷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동체를 배반하고 또 공동체를 팔아넘기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라는 유다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나오는데요. 이스카리옷이라는 요 단어를 어떤 주석가들은 시카리오스라는 그리스어 단어와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시카리오스는 살인자 또는 강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어떤 그 주석가들은 이스카리옷을 이제 히브리 말로 그 역으로 가져와서요. 이슈커리옷, 이슈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커리옷을 지명으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커리옷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이 대목을 그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유다를 가리켜 12 중에서도 하나는 악마다
따라서 베드로가 열두를 대표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들 중에 하나는 나를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와 제자들과의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예,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열둘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그런 예수의 그 초월성, 천상성으로 6장이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